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손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네, 2023년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추수의 계절이 오고 또 명절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정말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우리 식구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시게 될 것 같은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얼마를 모아뒀느냐, 또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네,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풍성하게 나누시는데,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만족을 느끼며 또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을 지금 찾고 있는가? 자, 거기에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세상은 어떠하고 요즘 트렌드는 어떠하고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어떤 준비와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것으로만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여기까지 연결되는 그런 믿음의 어떤 고민과 선택을 가족들과 나눠 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가족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최종의 복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시고 또 그것으로 나눠가고 또 그 진정한 복을 전해가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요셉이 노예입니다. 그의 신분은 종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의 손에 팔아 넘겨진 종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시위 대장,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정말 비천한 신분이고 비참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내가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오늘 나의 하루 계획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원래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옷, 그것도 다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고, 그 옷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이 세워놓았던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계획이 다 날아간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 찢겨지고 다 날아갔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단 한 가지 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여호와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을 그저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그 공간에 함께 붙어 있겠다. 이런 의미라면 요셉은 벌써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온 자입니다. 자, 그런데 나의 마음 안에 내 생명과 본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피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기준이 고스란히 마치 녹아있는 사람과 같은 이런 영광된 삶을 살겠다라는 그 한 가지 꿈 외에는 요셉은 다 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이 종이고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는 형통했다. 여호와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는 만사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것, 만사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테인데요. 이 형통의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형통으로 볼 것인가 했을 때 만약에 나는 이래서는 안 되고 저렇게 되면 절대 안 되고 뭐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기준이 너무너무 까다롭고 많다. 자, 혹은 살면서 내게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자, 이런 것이 형통의 기준이 된다면 그러면 사람은 형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많은 일을 겪으면서 내게 단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나는 만족한다. 단 한 가지만 내게서 성취된다면, 이 한 가지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만사 형통으로 여기겠다라는 기준이 그에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 마치 요즘 보면 아이들 양육법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그저 물어봐라.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안 된다. 뭐 자녀들이 뭐 어떤 갈등이나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속에 넣어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양육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육법은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거기에는 대단한 허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치 공주와 왕자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대접받고 그렇게 뭔가 자율권을 다 가지면 아이로서 스스로 뭔가 선택할 수 있고 자율적이며 독립적이며 아주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양육법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환경이나 여건 안에 그리고 자기가 불편한 것은 어디에도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 자체로 정말 인생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마치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만사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를 공주와 왕자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고 또 본인도 그런 줄 알고 부모의 슬하에서 살았지만 막상 세상 밖에 나가보면 모두 공주와 왕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면 내 뜻대로 맞춰주기를 서로 다 원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 뜻에 부응하려고 하진 않고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인생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형통으로 여긴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많이 봤고 저도 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든지 어려운 것은 절대 내게 와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진다면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단 한 가지 꿈, 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가지 비전, 이것 외에는 오히려 다 버린 사람이 내가 된다면 그는 설사 어떤 방해꾼이나 장애물이 많다 하더라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물이 있어서 다 걸러내고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촘촘한 그물이 있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촘촘한 그물이라 하더라도 바람은 걸릴 것이 없이 다 통합니다. 다 형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요셉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와 함께하니 그가 만사 형통했다라는 것은 요셉이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까다롭고 더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외에는 다 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오늘 본문 6절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아름다웠겠죠. 요셉은 잘생긴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연예인 같은 그런 외모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모라는 것은 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뀝니다. 뭐 조선 시대의 미인이라든지 아니면 이 동양과 서양을 좀 구분시켜 버리면 시간이나 공간이 바뀌면 이 미의 기준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용모라는 것은 일단 겉모습입니다. 겉모습. 뭐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변한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 또 행동, 어찌 보면 태도, 삶의 형태나 형식, 이런 것이 용모입니다. 요셉은 이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자신의 한 가지 꿈 외에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형태나 모습에 대해서는 다 맞춰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줄 것 주고 내가 포기할 것 포기하고 내어줄 거는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내가 타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찌 보면 용모가 아름다운 겁니다. 내 속의 꿈은 절대 타협하지 않더라도 내가 방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주변 사람과 보조를 맞추고 그의 요구에 순응할 수 있는 것이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일 겁니다. 거기에 내가 맞춰갈 줄 아는 모습, 이것이 빼어났다는 겁니다. 늘 이게 안 되면 내가 가는 곳이 분란의 중심이 되고 내가 뭔가 좀 했는데 거기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내 주변 사람이 불편해하고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안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마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이 출입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표현되는 이런 내 속사람의 꿈, 내 비전, 이거를 내가 가지고 다른 거는 다 맞춰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꿈은 없다. 한 가지 없고 그때그때 나는 맞춰서 살아가고 그런데 내 안에 분명한 한 가지 비전은 없는데 늘 행동에 타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오늘 6절로 본다면 용모가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용모가 아름답지 못하면 어찌 보면 보디발이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보디발이 볼 때마다 열받아가지고 저 종을 어떻게 처리할까? 왜 저 종을 데리고 왔을까? 이걸 후회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은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속심령과 우리의 영원한 비전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세상 사람과 매일반으로 세상의 어떤 법칙과 세상의 어떤 흐름, 이런 실정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요셉이 꿈은 가지고 있지만 그의 몸은 보디발, 애굽의 세상의 그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정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듯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 이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여러 방법론에 늘 고집스럽다. 이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원래 고집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거는 특별히 나는 고집이 있다. 혹은 나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다. 이거 아직 어려서 그래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 사람도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과정을 거치듯이 채색 옷을 입고
정말 자존심 강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옷마저 다 찢기고, 그리고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고, 또 우물에 구덩이에 빠지고, 또 비천한 노예 신분이 되어서 외국에 팔리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내가 왕자와 공주와 같은 그런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만의 고유한 자존심, 이게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으로 보면 아픔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복 받는 지름길입니다. 내 고집이 절대 꺾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 둔 여러 가지 기준과 나 하고 싶은 모든 호불호가 나는 너무너무 강하다. 이러면 오히려 여호와와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셉이 힘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요셉은 정말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면 나는 못 견딘다. 이건 이렇게 안 되면 나는 절대 못 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요셉이 되었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꿈밖에는 없는 요셉. 이런 요셉이 되면 어딜 가도 방법론에 있어서 자기 주장이 확고하다든지 그냥 맞춰주는 용모에 대해서, 겉모습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 소신이 뚜렷하다든지 이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 여호와와 동행하니 형통하였다 하는데 하나님이 동행을 하고 싶어도 사람의 상태가 그렇지 못하면 동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 하나님이 인생에 두신 계획보다도 내 계획이 더 높고 더 크고 그리고 나의 호불호와 나의 기호가 너무 분명하고 고집이 센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형통할 거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오랜만에 또 가족들과 연휴 긴 시간을 보낼 때 그저 내가 걱정하는 것, 또 내가 조언하는 것은 인생의 방법론인지 아니면 영원한 한 가지 비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시고 또 버릴 거 버리고 타협할 것은 적정선에서 맞춰내고 정말 나와 너에게 또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이게 포기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용모가 가족 사이에서도 빼어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어떤 방법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고 또 허용적이고 내가 오히려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그렇지만 나와 우리 가족 안에 진짜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삶의 목적이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에서 맞춰져 있는지 거기에서 벗어났는지를 서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이 창세기 본문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이런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우리 신촌평강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의 말씀이 다시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재해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요셉의 형통을 발견하고 여호와와 동행함으로 만사 형통하는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